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네, 저게 제 휴가를 다녀온 곳의 힌트입니다. 어디일까요? 네,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여름에 가니까 귤이 저렇게 초록색이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저를 찾으신 분은 없으시죠?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면 서운한 것도 아시죠? 네. 아무튼 동료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의 배려로 잘 쉬다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인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이 교회들 중에서 좋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특히 더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네, 주일에도 휴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좋은 교회라는 거죠. 네,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좋은 교회라는 증거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번 휴가에 어느 교회를 갔냐면요. 제 모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교회는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신앙생활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가는 길부터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 30분 차 타고 가야 하는데 왜 이리 모노?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교회 가는 길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10시 공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12시에는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는 10시 40분에 있는 청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려는데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휴가신데 이렇게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도 됩니까? 아마도 제가 10시부터 계속해서 교회 한 3, 4시까지 교회에 거기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 성도님들이 딱히 궁금하지도 않을 제 휴가 때 겪은 일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휴가철이 다 지나간 이 시점에 되돌아보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휴가에 맞춰서 주일까지도 외부 일정을 잡기도 합니다. 주일에까지도 산으로, 바다로, 펜션으로, 호텔로 놀러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오래 교회에서 못 보다 보니까 주일 성수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주일은 점점 우리에게 가볍게 여겨져 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이 천대받는 이유는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니까 하면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따라하는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생활일 뿐이죠. 그렇다면 굉장히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7일 중에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도 아니고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모이겠습니까? 금, 토, 일을 연달아서 놀고,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금, 토, 일을 연달아서 놀고 월요일에 출근하고 연료병이 가시고 난 이후에 화요일쯤에 모이면 왜 안 되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날에 모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초등학문을 따라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염려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을 보면 16절부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한번 1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바울은 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과 같은 날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드러나 버린 그림자일 뿐이라서 누구라도 이 날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에서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7일 중에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나 모든 날을 같게 만드는 것이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특별하게 하는 목적이 그날 자체에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를 고집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일하지 말라는 그 규례에 따라서 우리는 일도 하지 말고 외식도 하지 말자, 이렇게 정해놓고 가르쳤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교회밥을 먹는데, 저희가 어릴 때는 맨날 나오는 멸치, 김치, 미역국이 나오면 꼭 이제 할머니한테 달려가가지고 할머니 용돈 받아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몰래 맥도날드를 이렇게 가곤 했는데, 저보다 한 살이라도 많으시면 다들 젊으셨을 때 이렇게 배우셨죠. 교회에서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주일에 사랑방 모임을 한다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다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우리가 어물쩡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선 안식일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원래 토요일이었던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도덕법과 같은 것들은 지키고 있지만 이런 제사나 절기에 대한 법은 폐지되어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의식 자체는 사라졌지만 그 의미가 드러난 것처럼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는 연속성상에 있는 것도 있으면서 그 의미가 단절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굉장히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안식일은 너희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날인데, 그날을 더럽히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전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70년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살게 된 거죠.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내 백성이 아니니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할 만큼 무거운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이면 모든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면서 각 층마다 서거나 혹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각 층마다 서게 한답니다. 누르지 못하게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이렇게 무겁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님들은 혹시 안식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 성경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안식일이 언급된 시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안식일을 만든 그 시점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6일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느라 힘들어서 7일째 쉬신 것이 아니죠. 그러면 왜 안식하셨습니까? 안식 곧 쉼이라는 것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쉬는 건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쉰다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이 6일간의 창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쉬셨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과 나머지 6일과의 다른 점은 다른 날들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또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갔지만 여섯째 날인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안식일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 타이밍에 모든 창조가 완료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창조된 직후로부터 영원토록 그 안식 안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서 쫓겨나 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창조를 하시고 불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안식일의 의미가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지만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기록된 안식일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5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안식일이 무엇을 생각하는 날이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였던 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면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연결점은 사실 이미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향하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조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을 주시며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와 굉장히 비슷하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오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둠으로 물들어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빛을 만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 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그냥 로봇과 같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로봇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줄 아셨으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겨 죄악에 빠져서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오히려 자신을 타락하게 했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새 창조의 사역으로 죄로 완전히 고장난 우리를 고쳐놓는 것이죠. 이렇게 최초의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창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너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언젠간 반드시 오시겠구나, 그리고는 이 창조가 완전하듯 우리도 완전해지겠구나, 그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창조가 이미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안식일은 이제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의미가 이렇다면 주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 24장 5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요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성막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촛대와 향단과 떡상이 있죠. 그런데 안식일마다 제사장은 이 떡을 새 것으로 바꾸어 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 줘야 한다라는 것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새 창조된 이후에 영원한 안식을 그저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깨져버리죠.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들을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 창조를 이 안식일에 하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해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냐라는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난지 8일 만에 세례를 받게 하신 것으로부터 모든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모두 다 그 안에 품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 새 창조를 안식일에 완성하시니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냥 홀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신자들을 그분 몸 안에 품고는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창조의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는 날이라면 주일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신자들이 부활하여 하늘로 들려 올라갈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님들, 우리가 새 창조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부터 사실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날이고 그래서 주일입니다. 날마다 주일입니다.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예배를 잘 드리는 척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주일의 의미와 능력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안에서 이제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 103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3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 주십시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도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은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가진 의미를 가지고 주일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부지런히 와서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석하고 또 구제에 힘쓰기를 바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공예배도 잘 드리시고 대부분 세례를 받으셔서 성례에도 참여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구제에 적극적일 수 있는 이유는 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누군가는 해야 해서 한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해서 그래서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를 힘씁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습니까? 또 대부분의 봉사는 이 예배를 위한 봉사죠. 왜 우리가 이 예배를 주일에 성실하게 주님께 드려야 하냐는 것입니다. 예배는 완성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그 새로운 피조물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됨이 완성됨을 알리는 이 안식 후 첫날에 드디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조차 안 지키고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신자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세상에 저희보다 착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만큼이나 착하게 살아야지 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아봐 줄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봐 주는 것에 있어서 주의를 지켜내는 것만큼이나 효과적인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이끌어내든지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간에 이만큼이나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또한 심판을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나병 환자들을 모두 7일을 두고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 제사장이 그 환자를 보고 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8일째는 병이 나았다면 진영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또 병이 낫지 않았다면 진영 밖에서 자신이 이 나병으로 인해 부정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단지 나병에 대한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세상에는 진영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진영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누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누가 진영 안에 거할 사람인지 보여주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8일째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이미 힌트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주일을 통해서 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 안에 누가 거하는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단순히 주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영원한 안식을 미리 시작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보여주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9월 큐티는 내내 잠언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 잠언은 단순한 도덕책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거 내내 읽는다고 애들 성적 안 올라갑니다. 머리 똑똑하게 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잠언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이 지나면,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큐티 책을 반송해서 보낼 겁니다. 없으면 이제 큐티 책을 살 기회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한 10권도 안 남았는데, 맞죠? 꼭 사셔서 매일매일 그 안식을 누리며 또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의미하는 바를 아는 사람들만 제대로 모일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봄이면 저 아름다운 벚꽃이 부르고 여름이면 바다가 부르는데 주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한 푼이라도 더 벌러 가야 하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추억을 쌓으러 가야죠. 우리가 여기 모인 이 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 드디어 선포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인데도 이것을 모르면 너무나도 당연히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이고 교회에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흥국 아저씨가 조세호라는 개그맨에게 왜 안재욱 결혼식에 안 왔냐고 묻습니다. 성도님들 안재욱 아시죠? 네, 그러자 조세호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기 나오는 것처럼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합니다. 네,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갈까요? 결혼식에. 네, 모르는 사람이고 결혼하는 것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는 말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면, 주일이 어떤 날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주일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안 가르쳐 주는데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어떻게 영원한 안식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그 안식을 살아내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를 잘 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한몫 땡길 수 있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올 것입니다. 광야 같은 내 삶에서 내가 거둘 수 있는 만나의 양을 정해두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도 내가 가질 수 있는 재물을 정해놓으셨다면 그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일에는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고 내 영혼의 구원이 주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주일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주일에 일하지 않고 예배로 모이는지 아시겠습니까? 안식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는 날이었다면 주일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셔서 안식일을 완성하기도 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도 하셨지만 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에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신자는 주일을 온전히 감사로 예배드리며 소망을 굳게 하는 날로 온전히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까지도 안식을 보여주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행복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웃에게 이 안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줄 제가 잘 압니다. 또 요즘 같은 분위기에 주일에 휴가를 정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은 줄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토대로 주일을 생각한다면 여태까지와 똑같이 그렇게 가볍게 주일 예배를 빼먹어버리는 일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매주 주일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진실되게 보내는 동무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